기독교를 모토로 삼고 있는 어느 보험회사 지역들이요, 가장 유능한 직원인 홍길동을 중역으로 이제 승진시킬 것을 이제 결정했는데 이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 중역들은요 모두 기독교 신자인데 홍길동만 타 종교의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이 괴롭다는 뜻이 이제 홍길동은 확실히 우리 회사 중역이 될 자격이 충분한데 그가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참 안타깝다. 그야말로 개종을 하지 않으면 중역으로 승진시킬 수 없는데 진짜 아깝다. 크리스천 기업인 이 회사 사장은요 아주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명을 했더니 이때 이제 전무가 한 가지 제의를 한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의 설교를 누구라도 딱 1시간만 들어도요 누구라도 그 하나님을 믿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를 초빙해서 홍길동한테 그 설교를 듣게 하면은 홍길동도 분명히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을 비롯한 모든 중역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부탁을 받은 그 목사가 이제 준비된 자리에서 홍길동을 만났어요. 근데 장장 5시간이 지나더라고요. 나오지 않더니 한참 후에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목사님이 나왔는데 중역들은요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이제 생각해서 목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목사님 성공하셨죠? 이렇게 물으니까요 목사가 중역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나중에 짜증 섞인 목소리를 이렇게 말했대요. 아, 그 친구 아직 구제불능이다고. 게다가 나는 그 친구를 설교하려다가 도리어 배를 설득을 당해서 1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솔직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들을 연상했어요. 신천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해서 교인들을 빼내가는 수법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미소를 지었다니까요. 어떤 목사가요 자기 신도가 신천지에 빠진 것을 보고요 그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신천지를 들어갔다가 도리어 그들의 그 성경적 지식, 놀라운 성경적 지식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 목사도 그 신천지에 일원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종종 들어요. 확실히 신천지 사람들은요 성경 교육을 빡세게 시키긴 시켜요. 여기도 한 3명의 신천지 그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툭툭 던지는 거 보니까 이 친구도 성경 꽤나 공부했다 하는 거를 제가 느낄 정도로 확실히 신천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야말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잘 빼내가는데 이들이 실력이 많아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교회들이 성경의 문외한이고 무식하고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조금만 딱 얘기해도 거기에 혹하고 다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천지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교회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서 이러한 폐단이 오늘날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 강릉까지 신천지에 종사하는 3사람이 전단지를 들고 찾아왔어요. 이제 한두 시간 이제 제가 이제 식사도 이제 대접하면서 한두 시간 얘기하고 갔는데 가고 나서 이제 전단지의 내용을 이렇게 본즉 신천지의 총회장이라고 자처하는 이만희가요. 자기는 세상에서 학교 공부도 많이 못했고 신학 공부도 못했지만 어느 날 하늘의 별의 인도로서 신앙을 하게 되었고 이후 예수님께서 제1장에서 22장까지 계시록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을 다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10장과 같이 열린 책을 받아먹었고 교회들에게 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는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단은 절대 계시록을 열 수가 없어요. 이만희는요
하늘의 별을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계룡산에서 공작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의 사령장의 문영이요, 공작인 것만 봐도요, 이를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작이 남두출성인데 이는 남쪽을 말하는 귀신의 총칭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즉 남쪽 귀신을 맡은 게 수바 여행인데 이 땅의 교회가 거의 대부분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한 교회를 수바 여행, 신천지의 이만희가 솔로몬이 지은 교회 있죠. 이 교회를 높이 들어서 꼬셔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하 9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객성들의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라고 이렇게 첫 장막인 교회에 신천지가 먼저 금과 은을 갖다 놓은 거예요. 금과 은은요, 금도 말씀이고 은도 말씀이에요. 이는 금과 은으로 덧칠한 도금의 말씀, 다시 말해서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666이라는 이 숫자는요, 사단 마귀로서 솔로몬 시대에는 수바 여행이 가지고 온 금 달란트고요. 교회가 금 달란트의 유혹 때문에 전부 신천지를 따라갔지만요, 하나님이 참 교회는요, 어린 양의 노래만 찬양을 해요. 그들이 자랑하듯 그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왜 그런 엉터리 교리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교회들이 따라갔겠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는요, 하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데, 교회들이 성경 외적인 것에서 엉뚱한 성교 있죠. 구제행위라든가 봉사한다라든가 이러한 엉뚱한 구제행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니까 그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들조차 그러할진데 하물며 교인들이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물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 속에서 신앙을 마치 거래처럼 착각한 그 때문에 그러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성경 어디에도요, 주님께서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라든가 11절을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하라든가 매년 봉사활동이나 구제 등을 게을리 말고 열심히 하라든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를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 예수를 잘 믿는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때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많이 갖고 또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가지고 교만을 떨고 자랑하는 자들이나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는 자들은요, 전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 자들은요,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것에도 당당할 수 있고 비굴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런 것이 남 앞에서 절대 자랑거리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이와 같이 우리는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잘 참아내야 하고요, 또 용서해야 하고요,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참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닥칠 때 그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밝히 선포되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요, 고난이 없으면요, 즉 십자가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서 그 상황에 순종하다 보면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고 그 임재 속에서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우리의 영광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의 것은 눈을 돌리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